구약성경 880 시편 147편 3절 딱 한 구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아멘. 자, 오늘은 상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번, 그 상처 관련된 설교를 한번 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또 놓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메시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절대 표적 설교라고 하죠.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상처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은혜가 되리라 믿으니까 좀 열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경우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단체나 환경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그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렇죠? 학교나 그리고 직장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면 일도 힘든데 이 사람의 관계를 같이 이렇게 맺고 하는 게 너무나 또 큰 힘이 들죠. 네, 또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더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가정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데, 근데 이게 조금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좀 슬픈 게 뭐냐면, 이게 성장해 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성격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조금 아픈 게 뭐냐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가정에서 생긴 상처들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내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좀 되게 완벽하고 좀 이상적인 그런 마치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다니나요? 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되게 특별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나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상한 고백을 하는데 뭐냐면, 다 내가 죄인이래요.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어쨌든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되게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완벽한 그런 인품과 성품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생각대로 교회가 의롭고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입장할 때 제한을 두겠죠. 예를 들어 신앙이 거룩한 사람만 받거나, 성품이 훌륭한 사람만 받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아름답고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도 이런 사람들만 찾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 자체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하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결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에서 받는 것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교회에 가면 교회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를 섬겨야 하고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또 내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교회는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자칫 서로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돼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보면 이렇게 서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물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솔직하게, 좀 담대하게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또는 사과를 하면 괜찮아질 건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약간의 선량한 자존심이 그런 걸 허락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긴장 관계를 만들고 또 그런 모습들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를 바라보기보다 어느 한 부분, 그러니까 작은 부분을 좀 바라보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나머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환경을 또 정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보여질 수 있어요. 또 교회는 우리가 평등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동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건 맞죠. 교회는 평등하고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또 만약에 내가 실수하거나 또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약자처럼 변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 서로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아름다운 모습인데, 또 이런 때는 좀 나를 이해해 달라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헤아려야 되는데 나 자신만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서로가 갈라서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독 교회만 오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조금 내가 어렵게 사니까 뭐 교회에 와서 다시 좀 좋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이런 긍정의 모습이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 눈치 보고 되게 얌전하게 살던 사람이 교회만 오면 와서 터프가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거칠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저는 리버스 청년부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한 명도 없는데 유독 이제 그런 경우들이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아마 모든 교회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간혹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이렇게 유난히 상처에 민감하죠. 왜냐하면 이게 교회를 떠나게 하는 또 원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또 내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지만 내가 상처를 주면서 이러한 것들이 반복하고 쌓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그리고 뭐 공동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상처를 받다가 결국에는 교회와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좀 이렇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좀 오늘 이런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위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동일한 그런 아픔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원히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그런 환경은 없어요. 누구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곳곳에 상처라는 덫들을 이렇게 퍼뜨려 놔요. 그래서 상처받아서 뭐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뭐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특히 믿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 아프니까 덮어둔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 알고 있죠. 교회 다녀도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작은 순간에도 또 상처가 반복되고 그 순간 내가 폭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잘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147편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동은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찬양을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친다라는 것을, 이거 원어 의미가 뭐냐면 그냥 마음에 그냥 약간의 스크래치 생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깨진 상태를 의미해요. 마음이 완전히 깨진 걸 넘어서 산산조각이 났다.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다가 오늘 말하는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그냥 상처의 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깊이가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고치시다라는 이 말을 또 원어 성경에서는 단지 예를 들어서 위로하고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것을 포함하긴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완전히 회복시킨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킨다고요? 완전히 회복시킨다. 그 의미가 바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산산조각난 그 상처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감하고 위로하는 걸 넘어 완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 개역개정에서는 정확하게 상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원어를 제가 잠깐 보니까 우리가 상처라고 하면 외상 같은 거 있죠. 피부가 까지거나 이런 종류의 상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는 원어로 상처, 고통인데 또 이런 게 있대요. 슬픔과 아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상처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아픔까지 포괄하는 단어가 지금 상처, 아픈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도 아프지만 마음으로 아프다. 근데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신다. 자, 이 싸매어 주신다는 또 치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지만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게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과 이런 기적만 생각하는데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면서 이것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상처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정하는 거. 내가 상처를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정하며 출발해야 되는데, 자, 당연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상처라는 것도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요. 근데 그게 상대방이 의도한 게 아닌데도 내 기준에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상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 자체가 되게 오묘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의도는 없지만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도 상처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자, 저도 이 상처에 대해 묵상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생각났어요. 근데 주님도 여러분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을 것 같죠. 제가 그 주님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순간들이 여러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되게 많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큰 포인트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자들, 가장 옆에 있고 가장 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처를 줬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욕하고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도 상처가 됐겠지만 말로 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근데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 중 한 명이 고작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은30 엄청난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2, 3억이 되는 돈이었으면 그것도 안 되지만 고작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곁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어때요? 나 살기 바빠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잡히실 때 되게 외로운 상황이셨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가 한 번이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자, 이 사실, 그냥 제가 3가지만 언급해 드렸는데도 이 사실 3가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뭐 상처를 준 사람을 멀리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뭐 환경이나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나 일터나 교회 등을 피하면 그게 답일까? 물론 잠깐은 해결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피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똑같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직장이면 다른 직장을 또 가야 되고, 뭐 여러 곳에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우리가 상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피하더라도 나에게 상처가 되는 상황이 여러 개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B라 옮겼는데 B에서도 다른 것으로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또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돼서 피했더니 B라는 사람에게 또 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무조건 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시편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의 회복도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신앙으로 회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뻔한 말 같나요, 혹시? 자,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 아픔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까 마음이라고 했을 때 어때요? 그 안에 우리 깨지고 상한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도 주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 있을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뭐 마이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마이크를 쓰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이 마이크를 수리를 맡기려면 어딜 가야 돼요? 마이크 전문점에 가야 되죠. 그리고 이걸 만든 제조사, 제가 마이크를 고장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뭐 부품을 하는데 제가 뭐 휴대폰 업체 가면 뭐 조금은 고칠 수 있겠지만 완전하게 고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제조한 회사는 따로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특히 여러분 자신, 나 자신 한 명 한 명의 그런 성향과 성품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그런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주님을 만나서 상처가 회복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아마 많이들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주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시간이 낮 12시,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햇빛이 되게 따가워요. 혹시 중동 지역 가본 분들 계시죠? 거기 가면 햇빛이 너무 따갑고 뜨겁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햇빛이 낮 12시면 이게 뜨겁다 못해 따갑고 엄청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릴 거나 이런 거 다 챙겨가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뜨거운 이 12시에 물을 길러 갔을까요? 우리라면 당연히 해가 좀 진 다음에 물을 뜨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가 진 오후 늦은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대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 12시 그 뜨거운 그 햇빛 아래에서 물을 뜨러 갔을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인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가 5번이나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상태예요. 이미지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고 비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큰 상처죠. 본인도 5명과 이혼했다는, 그 사별했다는 아픔이 있는데 자기도 이 아픔을 컨트롤하기가 힘들 텐데 사람들마저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크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낮 12시에 간 거예요. 왜? 그때 사람이 거기에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더운 게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여인은 그 물을 기르면서 땀을 흘리는 그 뜨거운 햇살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상처가 더 힘든 거예요. 그게 더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땀 흘리며 차라리 물을 깃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 낮 12시에 물을 뜨러 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다음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걸 보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에 나가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말할 수 있지. 주님이 나타났다, 주님이 왔다 말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뜨러 갔던 사람이 지금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수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거예요? 내면의 아픔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주님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사람이 주님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로 주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을 경험했듯이 여러분들도 모두 회복을 경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건 세상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는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 세상의 방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해서 다 그렇게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절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상처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에게 어느 정도 아픔과 고통은 수반됩니다. 그걸 근데 견뎌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피부에 넘어져서 상처가 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까졌어요. 그럼 소독약을 바르겠죠. 소독약을 바를 때 어때요? 그냥 멀쩡하신가요? 가려우신가요? 가려울 때도 잠깐 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따갑고 아파요. 근데 이렇게 따갑고 아픈 가운데 소독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의 아픔을 감추고 싶지만 오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회복이 되는 순간들도 있고, 또 이게 육체적인 부분은 이렇지만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괴로움일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것 자체가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나만 잘 치료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 상처가 원인이 됐던 사람들은 그대로 둔 채 내가 빨리 잘 치료받고 회복하자 하면 또 뭐 그 사람을 만나거나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상처를 받잖아요. 왜 주님이,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냥 단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긍정의 마음과 뭐 애통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어쨌든 믿음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회복이 돼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가 또 회복이 되니까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상황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다시는 똑같은 문제로 여러 번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이 이게 잔인한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상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가 생기면 뭐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상처는 무조건 나에게 안 좋은 건데 왜 이게 나에게 생겼을까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죠. 근데 이 상처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상처받는 가운데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상처 가운데 있으니까, 원래 주님이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아요. 부정한 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왜 가셨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있는 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이제 무더운 여름에 부채를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부채를 들고 막 가고 있는데 햇빛이 되게 강렬합니다. 그래서 이 부채를 가지고 햇빛을 조금 가리기 위해서 그 해가 뜨는 위치에다가 부채를 이렇게 딱 대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조금 가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렇게 가리고 다니다가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 부채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부채 구멍이 났다고 해보세요. 좀 잘 생각하면 따라오고 계시죠? 상상이 오늘 좀 필요한데, 자, 부채에 구멍이 났어요. 상처가 난 거죠. 구멍이 이렇게 뚫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구멍 뚫린 부채를 가지고 또 똑같이 햇빛을 피하고자 이렇게 딱 막았다고 해보세요. 어때요? 이번에는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상처도 이런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가 하나도 상처가 없고 완벽한 상태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뚫려서 그때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나에게 상처가 있어서 뚫려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때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 이야기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채가 완벽하고 햇빛 가릴 때 햇빛 그냥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해요. 이처럼 우리도 완벽한 상황이고 내가 아무런 아픔이 없을 때 솔직히 하나님을 잘 찾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나에게 없는 부분만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나에게 상처가 생겨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는 틈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 입고 또 멘탈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제 발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간이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상처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전하는 밑거름이 돼요. 내 상처가 주님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자,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상처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대요. 자, 근데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싫어했던 사람이 주님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믿어지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너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해요? 믿었다고 해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상처로 회복을 경험하면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님을 전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는 나처럼 똑같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이해하는 그런 또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 선한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좀 예를 들어서 믿음 덕분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거나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더니 유혹을 이겨냈더니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 좀 이런 좋은 스토리로 영향을 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 인정받을 만한 일,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해야 그때 내가 남들에게 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위치는 돼야, 인정받아야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요. 이런 방법으로도 주님을 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상처를 겪어보니까, 이런 상처를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었더라, 너도 너무 힘들지,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버리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 내가 그래도 주님을 붙잡았거든. 그랬더니 내가 회복이 됐어. 그러니까 너도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지금 아픔 회복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는 일은요, 똑같이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세상에 선한 능력을 바란다, 좋은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아픔과 이런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흘러가요. 심지어 상처받은 내가 이걸로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오늘 이런 상황과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아까 147편 3절 말씀, 주님께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회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처받고 앞으로 또 아파하는 순간들이 여러분 많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또 교회나 일상이나 그곳을 떠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140편 3편 짧아요. 한 번 보면 외울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늘 외우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왜 묵상해야 되냐면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내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일주일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가 권면드리는 거는 오늘 말씀 여러분 좀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길을 가거나 출근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어딜 이동하거나 잠자기 직전에 한두 번씩 계속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상처받는 일이 생기죠. 오늘 말씀처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예수님만이 나의 완전한 치료자가 되심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여 상처를 잘 이겨내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리버스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처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또 사람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도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다시금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 되심을 믿고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나를 웃음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회복이 되어서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픔을 준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깨진 틈이 잘 아물어서 이제는 또 똑같이 깨져하고 아파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